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교회인데 생각지 않게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단한테 속아가지고 바울의 전도의 수고가 헛되게 하는 사람도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바울이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좋았고 굉장히 인성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12장 고린도 오늘 여기 오늘 4장 12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2절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갈라디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의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로 들어갔어요. 몸이 자기 몸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육체를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여기서 보면은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래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전혀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언제 생겼냐? 바울이 3층천 낙원에 갔다 와가지고 그 신비로운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셨어요. 이 엄청난 낙원의 신비로운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이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 고통이 없으면 교만해져서 그가 남은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고 자기는 지옥에 갈 확률이 많다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3차례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없으면 너는 안 된다. 너에게는 이 가시가 일평생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도 구원시키고 너도 구원받는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 몸 중에서 온몸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분이 그랬을 것인데 그러면 어디가 그렇게 연약해서 불편했겠냐라고 할 때에 이제 이 문헌에 보면은 사람들은 안질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 얘기를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안질이라고 한 근거가 오늘 나오는데 그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오늘 여기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전할 때 그런 것을 우리보다 믿으라 하지 말고 네 눈이나 잘 고치고 너나 먼저 건강하고 나서 우리 예수 믿으라고 해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니? 그래라. 너도 그러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십상인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빈정거리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도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14절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버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도 대단하게 좋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 받아들인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품,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성도 굉장히 좋았던, 예수님과 같이 대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심성이 믿음도 좋고 심성도 엄청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에게 속은 사람들이 뭐 소수가 있는 거죠. 다 그런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단한테 속아서 염려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지금 써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믿음도 좋고 이 성품도 인성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음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왜 눈을 빼서 주려고 했겠냐? 바울이 눈이 그렇게 아파서 눈뜨기도 어려우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눈은 빨개가지고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에게서는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눈은 퉁퉁 부어서 빨간 토끼 눈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에게서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빈정거리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와 같이 대우하고 예수님과 같이 환영했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업신여기지요, 무시하지요, 멸시하지요. 너나 네 하나님 잘 믿어라, 너나 온전하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혀 그러지 아니했고 천사와 같이 여겼다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환영하고 영접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밭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상 땅발마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밭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되지요. 바울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은 이 교인들이 굉장히 훌륭해서 바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누가 따라다니냐면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따라다닌 거예요. 의사가 예수 믿고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개업 의사로서 한 장소에서 병원을 차려놓고 일을 하면 돈 엄청나게 벌 사람인데 그걸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치료해 주면서 일생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누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참 우리도 많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로 비유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갈이라고 하는 부인이고 하나는 사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지요. 그런데 하갈은 원래 사라의 종이었어요. 몸종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리알 같이 너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자기 몸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게 종에게서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고 주님 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기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원래 갈라디아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약속의 자녀다.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란 말은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말하죠. 첫째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100배나 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고 땅에서 100배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약속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약속의 자녀와 육체에 속한 사람과 늘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핍박하고 싸움을 거느냐 하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약속의 사람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을 핍박하는 적은 없다. 역사 이래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전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을 전부 핍박한 거죠. 괴롭힌 거죠. 괴롭힌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투는데 누가 그 다툼에 다툼을 시작하느냐 하면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싸움을 거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싸움을 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싸움을 걸어서 싸우는 사람 있나요? 내가 봐서는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맞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싸움을 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고 교인은 될지 보지만
그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겉으로는 보면 교인은 교인인데 그건 성도는 아니지. 성령의 사람이 약속의 사람인데 그거 나오잖아요. 29절에 성령으로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육체에 속한 사람을 따라서 핍박을 하느냐 그 말이야. 그들을. 그렇지 않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구분이 되겠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약속했어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어요. 말이 5가지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하고 해당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그 축복은 유효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말한다면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라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문제가 떠나가고 없어지고 물러갈 줄로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그 문제거리를 주님께 맡기면 그 의탁하면 주님이 그 문제거리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2가지 방법을 겸하여 사용하여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